이제 우리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복된 시간 속에 건물 성전에만 움츠려 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상으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의 마스크 운동을 실천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받는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 사역을 위해 한국으로 출타 중이신 한순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건강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풍족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민 팀장님께 주님이 함께하사 건강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31절 말씀 그렇게 봉독을 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8월 한 달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의 마스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답지해 주시고 크고 작은 이제 귀한 선물들 우리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 헌금을 함으로써 이제 마스크가 모여지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멕시코에서 오신 푼타반다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이용기 선교사님 내외를 만나 뵙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5,150장의 마스크를 전달해 드렸고요. 플라스틱 클리어 커버 또 10개를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참 가슴 뭉클하고 참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선교사님 네 분께서도 얼마나
고맙게 또 감사하게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고개 숙여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감동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8년도 6월 23일부터 약 17일간 태국에 있는 한 동굴, 탐 루엉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유소년 축구단 단원 12명과 20대의 코치 1명이 그 동굴에 갇혀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7일 만에 갇혔던 그곳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태국 전역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번져나가고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 미국 사람들 일란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전기로 가는 차 있죠? 테슬라 혹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거대한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한 과학적인 노하우, 경험, 또 인력과 재력과 수뇌들이 세계에서 참 탑 퀄리티의 수뇌들이 브레인들이 모여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정말 고심과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소형 스페셜 서머린, 스페셜한 특별 소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13명이 갇히게 된 것이 그 동굴이 그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아주 굉장히 제일 긴 동굴이고 유명한 관광지였고, 그래서 축구 전지 훈련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동굴에 물이 차고 결국은 불어나는 그 수위가 높아지는 그 물을 피해서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입구에서 5km 떨어진 굉장히 길죠. 그곳까지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막히고 결국은 이제 공기도 이제 점점 희소해지고 정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두뇌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계획을 짜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소위 말하면 스페셜 서머린, 특수 소형 잠수함을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비행기에 이 서머린 이 잠수함을 싣고 태국 현지 그 동굴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구조원들과 함께 잠수부들과 함께 테스트를 하면서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불사 결정적인 순간에 담당자들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 두뇌들이 최선을 다해서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마음 들여서 만드는 이 서머린, 특수 서머린 안 쓰겠다. 자기들 방식으로 구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자세, 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허탈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리어 팔을 걷어붙이고 모여든 수많은 발론티어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 13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그마한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절치부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잠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간 갇혀 있다가 정말 다행스럽게 13명 모두가, 물론 이제 구조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13명, 12명의 소년들과 그리고 코치 한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토록 여러 날 걸려서 고심을 다해서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서머리를 진척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퇴짜를 맞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당국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들의 기대는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이 소형 특수 서머린 잠수함을 썼으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구식이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구하기는 구했지만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머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명 모두가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That is enough.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느 사람 같았으면은 정부에 가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서머린 잠수함 필요 없다고 하니까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법한데 앨런 머스크는 그런 소리, 컴플레인,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이번에는 쓰임을 받지 못했지만 혹 나중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인케이스 제가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왔습니다. 오직 이타적인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모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시민들이 그래도 살아갈 용기와 그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밝은 세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정신,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섬기고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봐도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인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노예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요구되는 중요한 prerequisite, qualification, 자격 요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엘리에셀은 그냥 평범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그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카 롯이 이제 그 당시 중동의 세계 전쟁이 있었을 때에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진영을 이루고 싸울 때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소위 말하면 사병을 동원합니다. 누구 사병이에요? 어디서 사다가 전쟁에 내보낸 용병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길리고 자기가 친히 훈련시킨, 소위 말하면 자기가 소유자인 자기 뒤뜰에서 기른 사병이죠. 318명.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318명의 사병이 있다는 것은 그 군인들만 있겠습니까? 와이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것이죠. 식솔들이 1000명 이상 된다고 하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에서 엘리에셀의 위치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모든 열쇠를, 모든 리더십을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몇 세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이제 계산이 되죠? 40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혼자였어요. 싱글이에요. 자기 나이는 140이니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줄 모르고, 아들의 나이는 독신주의자도 아닌데 40이 되었으니 이거 조금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100살까지 기다린 그래서 막내가 아니죠, 독자 이삭을 얻은 그런 저력이 있는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조급해졌겠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고 아들 장가 보내기, 아들 결혼 프로젝트를 내걸고 누구와 의논하냐면 바로 그 엘리에셀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부감을 구하는 중차대한 막대한 사명을 맡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모든 행장을 꾸리고 약대 10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 짐을 싣고, 혼자 간 것이 아니죠. 같이 따르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소위 말하면 보부상들이 소위 캐러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거의 최소한도 소대병력, 중대병력 이렇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바디가드들도 있고 무술에 뛰어난 고수들도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 시큐리티 안전 보장이 우회받을지 모르니까 만만히 준비를 하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 혼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꾸려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450마일. 여기서부터 우리 애나하임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제가 구글 지도에 보니까 375마일, 370마일, 375마일. 거기서 80마일을 더 올라가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갑니까? 자동차 타고 갑니까? 기차 타고 가요?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것이죠. 그것도 또 짐을 실은 약대와 함께 가는 것이죠. 또 많은 일행들과 함께 떠나는 정말로 짧지 않은 무거운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3주 내지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 편도가 그렇죠. 왕복 2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온다면 이런 장도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에셀 일행이 바로 목적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휴식을 취한 곳이 어디냐면 그 성밖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엘리에셀이 시청에 가지 않냐고, 시빅센터, 시리홀,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마을회관에 가지 않냐고 우물가로 갔을까요? 왜 우물가에 첫 번 이제 쉼의 장소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동사무소로 아니면 구청으로 가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 문화적인,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그 우물가가 바로 그 성에,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마을회관이었고 사람들이 운집하는 모든 정보가 교환이 되는,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을 해보면 시골에서 살았을 때의 그 풍경을 지금도 곰곰이 되돌아보면 동네 우물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그 동네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엘리에셀만 이 우물가의 여장을 푼 것이 아니라, 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야곱도 우물가에서 자기 와이프 라헬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우물가에서 자기 와이프 시보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 얽힌 그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흔하게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줄기가 바로 생명의 줄기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로 집 안에서 활동하던 아낙네들 혹은 아가씨들, 소년, 소녀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을, 또 외간 남자를, 또 동네 밖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짝꿍을 찾고 있거들랑 신부감, 신랑감을 찾으시나요? 잘 못 찾겠어요? 우물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물가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물이 나오는 우물가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죠.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매체들이 있어서 우물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만남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 엘리에셀이 신임을 받는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또 다른 엘리에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랬어요. 내가 순적히 누구를 만나게? 자기 주인의 아드님, 공자님 이삭의 신부감을 신속히 순적하게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을 보면서 머리 숙여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겸허하게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이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를 출입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기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흥분이 넘치는, 정말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엘리에셀은 그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더욱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랬지만은 그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 기도를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에셀의 기도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자기 자신의 간증이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는 모든 종업원이 자기들의 주인, 사장이든 회장이든 주인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회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을 축복하시고 우리 회장님, 사장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인을 축복하시사 잘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인격은 아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면에도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그 장로님은 주중 대사로 섬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책 측근에서 모셨던 비서실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그분의 그 책을 보면 무수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드라마틱한 삶의 희열 넘치는 역사는 다 무엇을 뿌린 결과냐?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린 결과로서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 기도를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을 섬기면 대통령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해서 대사로 파송을 받았으면 나라를 위한 기도, 자기가 가 있는 그 현지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맛을 느끼며 그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종업원이 고용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사장님이 회장님이 자기 회사 직원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 하나님, 미스터 킴이, 미스터 박이, 미스터 리가, 미스터 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내 그늘 아래서 일합니다. 저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회사 분위기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도의 롤 모델은 바로 그러한 모습,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시하는 조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냐면, 여기 이제 동네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올 것인데 그 처자에게, 그 소녀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처녀가, 그 아가씨가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게 물을 마시게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약대들에게 몇 마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 물을 주겠다 하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점지하셨구나. 이 사람을 우리 주인의 아드님의 신부감으로 지목해 놓으셨구나.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동네 여자가 낯선 데서 온 목마른 사람들 또 짐승을 끌고 왔으니까 웬만한 여자 같으면은 뭐 물도 주고 또 뭐 사람만 마시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동물들도 낙타도 피곤할 텐데 마시게 해야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낙타가요, 엘리에셀은 물 한 바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십니까? 3분 이내에 53갤런을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25갤런 정도를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약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그런 밖에 그냥 미니멈 잡고 25갤런 따지면 몇 갤런? 250갤런이 필요해요. 제가 근수를 구글을 찾아서 파운드로 계산해 보니까 2085파운드더라고요. 만약에 한 갤런씩 물을 길어 오른다면 250번을 왔다 가야 되겠죠. 2갤런씩이라면 125번째, 5갤런씩 지고 올라온다면,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여자가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물을 기르러, 이게 물 기르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여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바가지에다 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뜰에다가 삽질 2번 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깊이 파야 나오죠. 얼마나 깊이 파야 되냐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그 코너, 운동장 코너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두레박으로 물을 길는데 하염없이 이 도래를, 이 줄을, 동화밧줄 같은 것을 잡아당겨야 한 세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한 바지를 먹는데 물이 그렇게 달아요. 깊은 물일수록 달다 이거죠. 동네 우물이면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이 됐겠죠. 적지 않은 깊이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 물을 길어 오르기를 50번 될지 100번이 될지 모르지만, 왜? 약대 10마리가 다 마시려면.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 기도 배짱 좋게 엘리에셀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아가씨가 등장하네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지금 들이닥치고 있다.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난다 이거죠.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지 뮬러 하면 기도의 일평생 기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고아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5만 번의 기도 가운데는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2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고 자기가 죽은 뒤에 응답을 받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고아들을 모아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자. 원장님, 밥도 없는데 무슨 식사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생각을 해보죠. 그 심정. 아버지, 원장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고아들의, 그 수많은 고아들의 아버지. 지금 빈 그릇을 놓고 빈 상에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끝남과 동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음식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나타난 운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도 이따금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응답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시는가, 너무 급하게 속달로 이제 델리버리 하시는 것도 종종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겠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했고 또 그리고 제비도 뽑았고.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멀리 저 높은 하늘 저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세한 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시, 그걸 따라가야지 제비를 뽑는다든지. 물론 제비 뽑을 수도 있죠. 제비 신약시대 마띠아를 가룟유다 대신 뽑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응답이 왔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지고 올라왔을 때의 찬스는 이때다. 엘리에셀이 리브가 이 처녀에게 물어봅니다. 아가씨, 물 좀 마십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가씨의 반응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시니까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내려갑니다. 응답은 이제 끝났잖아요. 내려가고자 하는 그 아가씨 리브가를 아가씨 내려갈 거 없어. 끝났어. 상황 정리. 응답 받았어. 올라오세요. 했을 거 없어. 성격 급한 사람 같아서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응답이 확실시해 보이나 끝까지 가는 것이죠. 왜? 자기 판단 미스일 수도 있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그 말을, 왜냐하면 말을 뱉고 실천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내려가서 정말 물을 길어오며 정말 약대를 먹이는 사람인가. 놀라운 것은 끝까지 마지막 10번째 약대까지 실컷 더 이상 물을 마실 필요가 없을 때까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내 느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렸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도록 계시하시도록 그분께 리더십을 완전히 맡겨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래하여서 두 사람의 만남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엘리에셀이 가져왔던 선물꾸러미 가운데 일부를 전달합니다. 신부가 될, 주인의 신부가 될 리브가에게 귀금속을
일부를 선물합니다. 지금 돈으로 제가 요즘 지난 주간 2020년도 금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2만 불짜리 선물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엘리에셀은 이 정도 파워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 정도 재물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것은 I'm not joking. 나 장난이 아니거든. I'm serious about this meeting. 당신과의 만남을 나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갔습니다. 오라버니 라반과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정말 친척 사람들 간의 상봉이었죠. 라반과 리브가와 가족들이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엘리에셀 한 사람이 아니죠. 함께 온 동료들, 또 그 다음에 약대가 머물 곳까지, 여물까지 다 준비를 하고 식사하십시다. 먼 길에 고단할 텐데 일단 손발 닦으시고 식사부터 하시죠. 그때 엘리에셀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에셀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이 아가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떤 분부를 받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분부를 받고 왔는지, 내 주인의 아드님 이삭은 어떤 분인지 쫙 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책임감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18인의 그 병사를 거느릴만 하고 1000명이 넘는 가솔들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총책을 맡을 만한 사람, 주도 면밀하고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죠. 이 일을 마치기 전에, 내가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여기 관광 온 거 아니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고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엘리에셀은 그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전달하고 주인의 뜻을 수행하기 전에는 자기가 식음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아주 강인한 책임감을 보여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답을 얻어야 리브가가 과연 나와 함께 따라갈 것인가. 내가 프로포즈는 했지만, 이삭 대신에 프로포즈는 했지만 이 프로포즈를 이 아가씨가 받을 것인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답을 하기 전에 자기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은 중매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정이 어려운 것을 제가 무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는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냥 알겠지, 넘겨짚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부부 사이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프면 때로는 엄살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참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 근데 회복이 안 돼. 그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아플 때 아프다고 엄살을 피는 것이 가족들의 마음 준비를 하고 뭔가 같이 협력해서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라반이 엘리에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31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한 감동을 받은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 오직 섬기는 주인, 자기 자아, 에고 없어요. 오직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심, 전력 투구하고 자기는 없어요. 근데 결국 복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물론 이 라반이 한 얘기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타이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다 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놈자자를 써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신 분이여 들어오소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옛날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여호와입니다.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큰 산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눈이 쌓입니다. 푹푹 빠집니다. 언덕의 수온전은 점점 내려가고 추위는 점점 몰려오고 이거 제대로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일행이 돼서 함께 그 길을 갑니다. 한참 가는데 어느 사람이 그 눈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죽었는가 해서 인기척이 없으니 자세히 손을 대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고 살아있어요. 선다싱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동행한 사람이 말합니다. 못 갑니다. 선다싱이 말합니다. 같이 갑시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 데려가다는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 데려가다 이 사람도 결국은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정 데려가고 싶으면 당신이 데려가십시오. 나는 살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훌쩍 두말 없이 뒤돌아보지 않냐고 자기 살겠다고 떠납니다. 혼자 이제 죽어가는 시신이 되어가는 싸늘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선다싱이 업고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데 업고 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줄기에서 땀이 흠뻑 등에서 그냥 수증기가 피어오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다가 그만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이제 죽나 보다. 나도 죽나 보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등에서 뭐가 꼬물꼬물해요. 꼬물꼬물해. 보니까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기척을 하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일어나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손잡고 그 선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불사 누군가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다싱이 가만히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쏜살같이 박차고 떠났던 그 사람이 혼자 가다가 그 추운 기온에 결국은 쓰러져서 세상을 숨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는 이제 삶의 끝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엘리에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주고 또 주고 오직 기도도 주인을 위하여 삶도 주인을 위하여 손해보는 인생, 믿지는 인생, 남는 것이 없는 인생 같았지만은 라반이 인정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누군가가 우리의 비석의 비문을 써주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렇게 써준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스타일,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앨런 머스크처럼 많은 돈과 기술과 인프라가 없지만은 정말로 엘리에셀과 같이 이방인이요 종이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주인에게 물려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떤 일을 지금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이 이루어지죠. 리브가가 이제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 군단과 함께 이삭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누가 결혼하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야곱 스라에 누가 태어나요? 12족장이 태어나죠. 그 12족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들이죠. 야곱이 누구예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따라서 그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별로 큰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엘리에셀적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삶이 섬기는 삶, 우리 인생의 가치는 받는 만큼이 아니라 주는 만큼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